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신이 그동안 힘겹게 모은 그 나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의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 아까운 향유를 가난한 자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 그냥 부어드리는 걸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루 이틀이면 이 향기가 다 사라지는데 이 귀한 걸 왜 아깝게 이렇게 낭비하느냐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면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를 옹호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여인이 한 행동, 마리아가 나에게 한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더 추가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 선행, 이 아름다운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 옥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기에, 무엇이 녹아져 있기에 그 향기가 사라지지 않고, 나드 향기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순간 공기 중에서 다 하루 이틀 안에 다 사라져 버렸지만, 이 여인의 향기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향유 옥합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기에 그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향유 옥합 속에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에는 무엇이 녹아져 있었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와 땀이 녹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당시 어떤 시세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에요.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몇 천만 원의 가치가 되겠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그렇게 큰 금액의 어떤 물질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 옥합 속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녹아져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고와 땀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남태평양 피지 그 라우토카라는 지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첫 목회지에서 정말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너무 정말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헌신해주시고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써주셔서 교회가 저희 믿음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진짜 은혜 속에, 감사함 속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 보석 같은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젊은 부부가 한 분이 있었어요. 김창현 집사, 박주희 집사 부부라고 굉장히 젊은 부부예요. 근데 이 김창현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가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여행사 가이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가이드해주고 그 팁을 가지고 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사 가이드가 그렇게 벌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시즌이 있잖아요.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뭐 벌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집도 애가 셋이에요. 딸 하나에 쌍둥이 아들 둘.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덩치도 좋아서 엄청 많이 먹어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돌아갈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와서 가이드를 해줘서 팁을 받으면 꼭 그 받은 그 팁 중에서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신실한 분이다. 굉장히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굴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새카맣게 타갖고 오셨더라고요. 원래도 이제 피지 태양이 좀 강하다 보니까 원래도 까맸는데 그날따라 더 새카맣게 타서 온 거예요.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아니, 예배 끝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막 이렇게 타셨어요? 막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아유, 뭐 한국에서 손님 오셨는데 피싱 트립, 낚시, 배 타고 낚시 여행 그 모시고 갔더니만 이렇게 탔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가 하면 역대상 1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다윗이 산성에 거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오랜 전투 끝에 이제 다윗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정말 시원한데 누가 나로 하여금 그 우물물을 먹게 할까? 그냥 탄식처럼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진치고 있는 그 성, 그 우물 곁에 그 물을 그리워하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다윗의 용사 중에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고 가서 우물을 떠와요. 다윗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탄식처럼 내뱉었는데 이 부하 세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주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그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냐. 이 물은 이 세 사람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인데 피와 같은 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그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가이드에서 받은 팁 중에 꼬박꼬박 일부를 드리는 그 어떤 행동만을 놓고 봤는데 그 이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한낮에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얻은 그 물질,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그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야 이게 그냥 물질이 아니구나. 정말 피 같은 돈이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와 같은 물질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드린 그동안 드렸던 그 물질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정말 피값 같은 그 물질인데 그거에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다윗이 용사들이 떠온 그 물을 피값과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 그 행동에 감동돼서 주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은 향유 옥합 물론 엄청난 가치예요.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향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겠어요. 당시 여자들이 뭔가 벌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모았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린 이 삶의 결정이요, 수고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제자들은 야 이거 비싼 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시세로 제자들은 단순히 그 물질의 가치를 봤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마리아의 삶이 그 향에 녹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고 향기는 나드 향유의 향기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마리아의 그 수고의 향기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과 여러분의 그 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옥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눈물이 담겨 있는 그 향유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향유의 향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헌신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향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수고와 헌신의 향기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같이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향유 안에는 또 어떤 것이 녹아 있었는가 하면 수고와 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고백이 녹아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한 수고와 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유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정말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모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정죄를 해요. 야, 이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많은 일들,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 그러죠? 저는 도둑이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연보를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유용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향유를 헌물로 드리면 주님 좋은 일에 쓰시라고 드리면 자기가 이 중에 꽤 상당 부분을 탈취할 수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줬으면 야 이거 한몫 내가 크게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너 막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대놓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 제자 사역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밝히 드러내세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오자 분명히 더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도 팔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협상을 하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래? 그때 여러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은 30.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가치예요. 이들이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나. 예수님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는가. 은 30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 30을 줬다는 건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들이받는 성질이 있는 소를 방치해 뒀다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면 보상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인데 남자나 여자, 자유인이에요. 딸이나 아들이 됐건 자유인을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면 보상금을 책정을 해요. 죽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그 가족들이 죽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은 우리 누구를 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달라 하면 소임자는 그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로.
그런데 자유인이 아니라 종,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면 얼마를 주라고요? 은 30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 30세겔이라는 건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 그 의미 없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주는 최소한의 돈이 은 30인 거예요. 종들이 죽을 때에 최소한의 값.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매긴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종과 같이 여긴 거예요. 얼마나 멸시를 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은 30, 정말 종처럼 비천한 인간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욕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모은 그 전부를 드렸는데 유다는 고작 은 30에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향품을 안 써요. 일반인들은. 왜냐하면 향유나 향품을 쓰는 건 이방인들의 풍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향유나 향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쓰는가 하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이 죽으면 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향유와 향품을 써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다음 날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향품을 준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유다나 종교지도자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한낱 비천한 인간, 출신도 미천한 인간으로 간주해서 은 30으로 도매금으로 넘겼지만, 객값이죠. 넘겼지만 마리아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향유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도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토는 뭐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찬양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향유에는 무엇이 녹아 있었는가 하면 수고와 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리아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좀 치료해 달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 가족들, 나사로 남매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 남매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끼시는 물건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없어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차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찬장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어떤 식기 세트도 될 수 있고 뭔가 또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소중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리아처럼 오랜 동안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모았기 때문에 소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정말 너무나 비싼 어떤 물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을 준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 따라 오늘 부부싸움 나옵니다. 아내가 아니라면 보통은 자녀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그것. 이거 주기 남주기 정말 아까운 건데 이것만큼 내가 줄 수 없어. 그런 거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준단 말이에요. 아내나 자녀에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나 애정이 없으면 드릴 수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내가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 짓고 내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동안 모아뒀던 벽장 깊숙이 숨겨놓았던 그 옥합을 깨내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주님을 위해서 깨어드린 그 옥합 속에는 수고와 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마리아의 사랑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나드 향기는 공기 중에서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졌지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그 헌신, 마리아의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향기가 전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요 제자 교육 끝나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알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영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어제 제 토요 제자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제자 교육 끝나면서 제가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른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큰 교회, 큰 목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제일 많이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배어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이 나의 주시오,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사랑을 담아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마리아의 그 부어드린 향유 옥합 속에 이런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돈보다 더 소중한 그 향기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가, 그 이유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위로받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이 향유 옥합 사건이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함께 전해져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동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인의 향기란 말이에요. 영화 중에도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알파치노 그리고 크리스 오도넬 주연의 여인의 향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영화잖아요. 한번 보신 분 한번 잠깐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여인의 향기. 한 분도 안 보셨나요? 이거 명절에 이거 잘 나오는 영화인데 진짜 안 보신 거예요? 그래요? 이거 나중에 저기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작을 못 보셨군요. 1992년에 제작된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알파치노가 사실 상 운이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뭐 작품상, 각본상도 받을 정도로 다음에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란 말이에요. 스토리가 내용이 뭔가 하면 크리스 오도넬이 여기서는 이제 그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이 알파치노가 은퇴한 중령인데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말 동안 이 중령을 좀 그 돌볼,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 어디 여행을 떠나느라고 주말 동안 누군가가 좀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학교에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그 어떤 뭐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름이 이제 찰리인데 찰리가 그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지원을 해서 이제 가죠. 이제 딴의 생각은 그냥 주말 동안 그냥 뭐 수발이나 좀 들어드리고 편하게 좀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랭크 슬레이드예요. 이 중령인데 퇴역한 중령이 이제 뉴욕으로 뜻하지 않게 여행을 떠나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으로 여행을 떠난 이유는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하게 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지.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인데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된 것 같으니까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야지 해서 뉴욕으로 가서 고급 호텔에 묵기도 하고 좋은 스포츠카 빌려가지고 신나게 막 달려보기도 하고 자기는 눈을 못 보니까 이 친구한테 운전해달라 그래서 막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지시를 해달라는 거 언제 턴하고 언제 하는지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막 그 뉴욕 도시를 막 누비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버킷리스트를 시행하면서 그 중에 이제 또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도나라는 어떤 아가씨를 만나요. 그리고는 그 향기로 이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향을 맡아요.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 그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묻고 이야기를 하면서 탱고 한번 추시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춤을 하는 거죠. 왜 주저하냐고. 사실은 이 여인이 이제 두렵다고. 내가 탱고를 추다가 실수할까봐 두렵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 줄게. 탱고에는 실수가 없다. 우리의 삶과 달리 탱고에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해도 가. 그게 탱고야. 그래서 탱고가 가장 쉽고 좋은 거야. 대화 중에 보면은 그래. If you make a mistake, if you get all tangled up, you just tango on. 만일 실수를 하더라도 스텝이 엉키더라도 그냥 탱고를 계속해서 추라는 거예요. 괜찮아. 탱고는 원래 그런 춤이야. 그 중령이 자기 버킷리스트를 다 실행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정복을 딱 차려입고 마지막 권총으로 이제 딱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찰리가 낌새가 이상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살하려는 거예요. 뜯어 말려요. 왜 죽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 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알파치노가 여인에게 해줬던 얘기. 실수해도 괜찮아. 스텝이 엉켜도 괜찮아. 그냥 가는 게 탱고처럼 가는 거라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 슐레이드 중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I'm in the dark. 나 지금 어둠 속에 있어.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난 끔찍한 어둠 속에 있는데 나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찰리라는 친구가 중령이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자살하지 않고 이제 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 여인의 향기. 이 여인을 만나서 그 향기, 그 탱고를 추면서 이제 삶의 소망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슐레이드 중령의 어떤 삶의 소망을 가져다 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향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은 고통도 당하지 않고 어떤 감정의 기복도 없고 사명을 위해서 초지일관 그냥 불도처럼 달려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정말 마지막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그런 아픔을 느끼셨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우신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단 말이에요. 6월절 엿새 전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할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 지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나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면서 이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라는 흔적을 지우면서 그 증거가 될 만한 나사로도 죽이자, 그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운명,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되는 게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그걸 누누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도 계속 싸워요.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을 것인가,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혁명 일으키셔서 나라를 뒤집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떤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는 십자가 지러 간다고 누누이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온갖 생각이 착잡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요.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셨겠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낙심할 좀 심란한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정체될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성도님들을 보내주세요. 물질로 섬겨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어느 날 정말 얼마 전에도 명절에 임마누엘에 있을 때 우리 인충열 권사님이라고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셔서 헌금하고 가시고, 정말 힘든 분이거든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동안 소식도 없이 그렇게 잊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오셔서 그렇게 막 급하게 주고 그냥 휙 가버리시고, 또 어떤 날은 또 막 낙심했을 때 오랫동안 연락 끊겼던 분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잘 지내시냐고. 여러분, 그런 뜻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관심과 그 애정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굉장히 오래 남아요. 이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 옥합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았던 것처럼,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뭐 너무 값이 비싼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행한 행동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함께 전해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고, 손 내밀어서 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나오는 이 여자, 여기 한 컷밖에 안 나와요. 이 여자 배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무명의 배우였어요. 단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 뒤에 좋은 작품을 만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우리도 그래요. 무명의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뭐 마리아가 완벽하고, 마리아가 철저하게 헌신하고, 마리아가 뭐 큰 어떤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마리아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다시금 격려해 줄 수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도 위로를 받으셨지만 마리아 자체가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화의 대사처럼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스텝이 꼬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 붙잡고 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탱고에서 중요한 건 리드자가 중요해요.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춤이 완성되어지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다 보면 실수해도, 넘어져도, 완벽해지지 않아도, 큰 물질로 섬기지 않아도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수고하고 땀 흘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사랑에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좀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